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죄하러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가장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는 긍휼을 입는 복 있는 자라는 것을 우리는 꼭 잊지 말고 살게 해주시고, 또 그래서 모든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도록 받은 우리인 것을 꼭꼭 잊지 않고 살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긍휼을 입고 이 참 무한한 믿음의 선물을 받았다는 이런 걸 우리 꼭 그 은혜를 알고 그 사랑을 아는 참 인간다운 저희들 되고 참 주님 기뻐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오늘도 매일매일 살 때 이걸 깨닫고 우리 몸을 주님 앞에 거룩한 산제사로 드릴 수밖에 없는, 주의 은혜를 영원히 찬양할 수밖에 없는 저희들 되도록 오늘도 성령으로 우리 심령을 깨우쳐 말씀이 심어지게 해주시고, 더욱더 지식이 자라서 하나님의 지식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을 참 아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그래서 은혜를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감사하기 때문에 주님은 내게 생명을 다 드려 희생의 사랑을 한 것 같이 우리도 다 드리지 않고 견딜 수 없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짧은 세상 헛되게 살지 말고 알뜰하게 세월을 아끼면서 살다가 주님으로 부여하고 믿음으로 부여하고 주님 앞에 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8장 찬송드리겠습니다. 우리 주여 목자 되어서 나를 인도하시고 방초 동산 좋은 곳에서 먹여 주시옵소서. 복을 주신 구세주여 나를 사셨습니다. 복을 주신 구세주여 나를 사셨습니다. 주와 연합하여 싸우니 보호하여 주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인도하여 줍소서. 복을 주신 구세주여 기도 들어 줍소서. 복을 주신 구세주여 기도 들어 줍소서. 연약하고 죄가 많아도 받으신다 하셨네. 많은 은혜 크신 권능이 주께 있사옵니다. 복을 주신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복을 주신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우리 주의 은총 받으니 그 뜻대로 행하세. 주의 크신 사랑으로서 우리 마음을 칩소서. 복을 주신
구세주여 더욱 사랑하옵소서. 복을 주신 구세주여 더욱 사랑하옵소서. 아멘. 찬송가 176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엔가 우리 주 예수 분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굳건한 반석 되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의 값을 주리라. 굳건한 반석 되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굳건한 반석 되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전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오여치 앞에 서리라. 굳건한 반석 되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이제 통성기도 아니고 제가 잠깐 기도할게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사 이 광야로 인도하신 주님, 또 우리를 세상에 보내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고 하신 주님, 이래서 우리를 지금 양육하시는 주님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우리는 자라가야 됩니다. 그러나 씨가 하나님의 씨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양육을 받아 자라가면 하나님 같이 지식이 또 이런 우리의 그 속성이 그렇게 자라갈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이 법적인 그 권세도 은혜도 너무 크지만 그분의 형상을 따라서 그분을 알아가고 그분과 사랑에 교제할 수 있고 믿음에 교제할 수 있고 정서를 나눌 수 있다는 게 너무나 감사합니다. 또 우리에게는 시간이 잠깐 보이는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영원한 시간이 우리의 시간이고, 우리는 소망들이 다 금방 무너지고 썩어지는 것들이 아니라 갈수록 더 좋고 더 온전한 이런 우리의 소망이고, 그 믿음이라는 걸 우리는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좁은 자기에게 세상에 갇히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매일매일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9장 8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9장 8절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50쪽입니다.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라. 명년 이때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서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잉태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예기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다 하신 것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받지 않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를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로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강팍게 하시느니라. 아멘. 그 다음에 30절부터 32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한 페이지 넘겼어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의를 쫓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쫓아간 이스라엘은 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뇨? 이는 저희가 믿음에 의지 않고 행위에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네, 여기까지 봉독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이제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 때부터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송구영신 예배 때는 포도 품꾼 비유로 이렇게 말씀을 증거했는데 마태복음 20장이죠. 자, 그 정도는 여러분 기억하세요. 자, 포도 품꾼 비유가 마태복음 몇 장에 있죠? 20장에 있죠. 그래서 우리 포도 품꾼에서 우리가 여러 일꾼이 있지만 마지막에 온 품꾼이 참 써줄 사람이 없는데 써줘서 참 하나님께 자기가 아무 쓸모없는 사람인데 이렇게 하나님이 자기를 써줌에 대해서 감사했잖아요. 그죠? 이제 우리가 그런 걸 보고 먼저 온 사람은 자기가 뭐 더 많이 받을 줄 알았는데 원망을 했잖아요. 그죠? 이제 그런 거는 뭐 여기 두 번 설교하기 기회니까 우리가 사실은 인간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우리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절대 거긴 하나님의 자녀라는 건 안 나오지만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인간들이 한 거는 그거 아무 의미가 없는 거고 모든 게 은혜라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 마지막에 온 그 사람은 자기가 자꾸 아무 데려왔는데 안 써주고 마지막 자기가 남았는데 이런 나도 써주시는 주님 감사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만들도록 우리가 좀 잘난 척 하다가 하나님이 자꾸 우리 나이가 들어가면서 연단 받아갖고 이제 좀 철이 들어서 아이고 참 처음엔 젊을 때 뭐 당연히 받았던 거 당연한 줄 알고 감사치도 못하고 지가 조금 뭐 행위에 의를 갖고 자랑하고 이래 살았는데 점점 보니까 마지막 품꾼과 같이 이제 점점 그렇게 되는 거야. 아이고 내가 한다고 한 게 도리어 다 하나님 앞에 해만 끼치고 이래 살았구나. 우리 백영인 목사님도 그럽니다. 신앙의 하나님 종들이 처음에는 자기가 어렵다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 걸거친 일만 더 많이 했다. 그러니까 복음의 일을 정말 한 거는 적고
하나님 일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도리어 가로막고 이렇게 한 게 더 많다 이거야, 알고 보니까. 응? 자, 우리 이인자 집사님 지금까지 신앙생활한 거 하나님 의로운 행위를 아주 의로운 행위를 많이 한 것 같아요. 하나님을 근심되게 하고 도리어 가려운 일을 많이 한 것 같아요. 예? 근심되고 가려운 일을 많이 했잖아요. 그죠? 예. 근데 모를 때는 자기가 너무 의로운 거예요. 근데 어느 시기 금정하면 바울 사도가 바울이 립 서비스로 말한 게 아니라 디모데 전서 1장에 있죠. 제수 중 뭐라고요? 내가 괴순이라. 이게 립 서비스로 말한 게 아니고 실제적으로 자기를 느껴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 근데 우리도 그게 하고 뭐 같이 따라오는 거 모든 게 하나의 은혜다고 알아야 아는 그 사람이 바로 내가 이런 참 하나하나 율법을 말씀을 하나님을 자세히 알다 보니까 거기에 밝은 빛에 내가 너무 어둡고 삐뚤어진 게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몰랐는데 그런 죄인인 줄 알게 됐다는 거죠. 더 전보다 죄를 많이 지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죠? 율법이 없을 때는 죄가 죄인 줄 모른다고 우리 로마서 5장 그 8절인가 그 있지, 그죠? 8절에 있는가 12절에 있는가 모르겠네. 한번 봐봐요. 몇 절에 있어요? 13절이네. 죄가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했다. 그렇죠? 율법이 없을 때는 내가 율법을 몰랐을 때는 이 말입니다. 그렇죠? 율법을 몰랐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아요. 내가 이번에 어떤 정치적인 걸 들어보니까 이런 말 하더라고. 우리나라 좌파는 좀 다른 나라 좌파하고 좀 다르대. 주사파 좌파니까. 공산주의적 좌파니까. 그래서 우파라는 사람들은 부정하고 음행하고 이래 하면은 부끄러운 줄 아는데 그쪽 우리나라 좌파들은 부정하고 이성적 죄를 지어도 부끄러운 줄 모르는데 당연하게 여기는데 그걸 잘하는 걸 도리어 실력으로 여긴다는 거야. 꼭 뭐 같은가 하니까 거짓말을 잘하는 게 혁명의 역량이라고 완전 골수 공산주의자들이 말입니다. 그 혁명을 위해서 거짓말을 잘해야지 그게 혁명 역량이라고 그거를 도리어 자랑하는 것 같이 말입니다. 부끄러워 안 하는 것 같이. 우리나라의 좌파들이 좀 그거는 옛날부터 들었던 말입니다. 이 사람들은 법정에 가서도 당당한 거, 부끄러. 특히 그 사회는요 여자들이 하나의 도구같이 쓴다더라고 보니까 도구. 자기들이 수고했기 때문에 여자들 이상하고 음행해도 그 수고의 대가로 본다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윤리관념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 지금 벌써 좌파 쪽 그 사람들이 계속 지금 보면 이성 문제가 높은 사람들도 이성 문제가 굉장히 다 나잖아요, 그죠? 대부분 그쪽의 사람들이잖아요, 그쪽에. 그 우파 쪽 사람들도 그런 짓을 하긴 하는데 그 사람들은 그걸 부끄러워하고 숨어서 한다 이거야, 부끄러워갖고. 그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가 다르냐? 율법을 아니까 죄를 지으면 부끄러워하고 너무 근심하고 이러는데 율법을 아니까 율법을 모르면 어떻게 돼? 죄가 죄인 줄 모르고 왜 내가 죄 졌어? 도로 당당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당당할 수 있죠. 응?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은 이런 일반적인 도덕관념 좌파들은 그 자기들의 윤리관념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야. 사람이라는 생각이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지어도 죄로 여기지 않고 그걸 도로 하나의 자기의 어떤 혁명 역량으로 보니까 그게 참 무서운 거 아니겠어요, 그죠? 어떨 때가 보면은. 그 사람은 생각이 참 무서운 겁니다, 그게. 일단 사람이 죄를 지으면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되잖아. 근데 저는 이 말을 우리한테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율법을 알아갖고 내한테 적용을 해야지. 갈수록 내 행위는 그대로 있으면 점점 밝은 말씀을 알고 하나님 알고 더 그 빛에 내가
바울같이 내가 죄수 중 죄인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거잖아. 근데 이걸 저는 하나님 말씀 안다고 하면서도 그 자기 죄를 모르고 하나도 뭐 남의 죄만 갖고 정죄하는 바리새인들 보면 그 참 율법이 외워서 아는데 그 아는 사람이 아니야, 그렇지? 자기 죄를 봐야 되는데, 그렇지? 부끄러운 줄 모르잖아, 도리어. 자기에게 우리가 율법으로 내가 딱 근데 부끄러워야 되잖아. 근데 부끄러운 게 있었어요, 없어요? 그 사람 없지요. 도리어 자기는 의롭고 다른 사람들만 정죄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의 기본인 게 여러분이 뭐냐면 죄를 지으면 부끄러운 줄 알고 주님 앞에 죄송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예? 그러면 죄가 어떤 게 있냐? 우리 다른 죄도 많지만 제가 지금 말하는 하나님 은혜를 받았잖아요, 우리가. 은혜 받은 자로 은혜 당연한 줄 알고 감사할 줄 모르는 게 이게 사실 부끄러운 거야. 죄 중에 은혜를 아는 사람은 죄를 지을 수가 없어. 하나님 앞에. 일단은 충성을 못해도 부끄러운 줄 알아야 돼. 내가 무슨 죄를 지었어? 내가 좀 열심히 순종 안 했다는 것밖에 없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전부 다 드렸는데 난 하나님 앞에 이걸 좀 드리라는 그것도 못하고 있어. 나는 이 신앙 양심의 말입니다. 새벽기도를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양심 갖고 있는 사람들 같으면은 그걸 못하면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되는 거고. 근데 어떤 사람은 그 양심을 안 가진 사람도 있어요. 내가 뭐 주일 예배만 나가면 됐지 않은 사람들은 그 말 해봐야 소용도 없어. 그 양심이 그래도 새벽 예배까지 나가야지 하는 양심하고 야 그래도 우리 새벽 예배 못 나가도 내가 그래도 주일 예배, 3일 예배, 5일 예배로 대예배 나가야지 하는 그 정도 사람하고 어떤 사람은 주일 예배만 또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양심의 그 신앙 양심의 층이 다르잖아요, 그죠? 그럴 때 그건 어떻게 말을 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하나님 그렇게 양심을 깨우죠. 아이고 뭐 3일 예배까지 나와야 된다는 사람이 못 나왔어. 그러면 하나님 앞에 죄송한 이런 마음이 있어야 안 되겠어요, 그죠? 죄송한 마음. 우리 민영이는 3일 예배 못 나오면 죄송한 마음이 있겠지, 그지? 알았어. 이제 그러니까 앞으로 잘 나올 거야, 이제. 죄송한 마음이 있대요. 예. 자, 그러니까 자기 신앙 양심 정도에 맞춰서 해야 되는 것이. 그러니까 그럴 때 내 말 그걸 기준으로 할 때 죄송한 마음이 있다는 게 그게 뭐냐면 그게 그래도 은혜를 아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그걸 하는데 힘이 들어, 엄청 내 신앙 양심대로. 그러면 주님은 나 위해서 생명까지 바쳤는데. 좀 힘들어도 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럼 힘든 건 어떤 손해를 보네. 돈의 손해보고 사람에게 좀 어려움 당하는 일이 있다 합시다. 그것도 주님은 나 위해서 더 낮아지고 수모당하고 있으니까 네 그렇게 하는 게 당연하죠. 좀 어렵다고 힘들다고 못한다. 그 은혜를 그만큼 모르는 거잖아요, 그죠? 그럴 때 당연하게 여겨야 돼요. 죄송하게 여겨야 돼. 못할 때. 예? 죄송한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야. 그렇죠? 죄송한 마음이.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걸 가지고 지금 오늘 이제 나중에 오늘 결론은 믿음이 우리가 인간 행위로 어렵지 않고 믿음으로부터는 오늘 마지막 30절에서 32절 말씀을 증거하려고 이제 최종으로 그러는데 그 앞에 우선 그동안 송구요시 예배 때부터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나온 품꾼을 가지고 지금 얘기하는데 그게 처음 그 사람이 다른 사람 같지만 우리가 처음 온 인꾼들은 자기가 처음부터 써주시니까 아주 막 실력이 있고 좋은 줄 알잖아, 그죠? 근데 그게 우리 처음에는 모를 때는 그래요. 당연히 여기고 하나님 은혜 주소 하니까 뭐 신앙생활도 뭐도 뭐 당연히 뭐 하는 줄 알고 감사도 없고 내가 당연히 받아야 될 거고 이런데 하나님이 그 사람 만들려고 이제 하나하나 연단을 시키니까 자기 마음대로 안 돼. 시험 도수를 높여, 그죠? 그러니까 내가 왜 이래 능력이 없어? 나중에 보면 아무도 써줄 나가 없는 그런 그 본질까지 가가니까 너무 낙심되겠잖아요, 그죠? 점점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고요. 저도 보니까 그렇게 만들어 가시잖아요. 여러분들도 아마 하나님이 복을 받은 사람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러다가 아이고
하나님 나를 써준 게 은혜고 내가 하나님 붙들려 써준 그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니까 내가 그래 됐구나. 아, 감사한 거구나. 이렇게 점점 깨달았는데 모를 때는 내가 이렇게 했어? 하나님 앞에 막 그걸 갖고 자랑하고 막 이렇게 될 거란 말입니다. 그 율법 행위로 자랑하는 것 같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지막에 품꾼과 같이 그런 깨달음을 가지고 항상 주님 나 택한 것도 감사하고 써준 것도 감사하고 하나님 나를 붙들어 써준 게 감사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 사람 되고 그 다음 두 번째 우리 주일날 1월 1일 주일에는 그 로마서 5장 17절 그 하반의 말씀 가지고 뭐라고 어떻게 했죠? 은혜와 의의 선물을 거기다가 넘치게 받았다고 되어 있잖아.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이래야 우리가 사실 그렇게 그 깨달으면은 세상에 종이 안 되고 세상에 왕노릇 해야 되는 거라. 내가 왕노릇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 자녀니까 근데 그분을 힘입어서 왕노릇하는 걸 말하지 하나님 없이 자기가 왕노릇하는 거는 하나님 대적하는 사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 말은 세상에 죄 종노릇 하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데 어떤 것도 승리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사람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 이번 주일에는 뭐가 됐죠? 하나님 약속의 자녀가 뭘 받아요? 긍휼하심을 받고 또 믿음을 선물로 받는다. 약속의 자녀가 아니면 안 돼. 그럼 오늘 약속의 자녀 뭐 복잡하게 말할 필요 없고 우리 오늘 8절부터 했으니까 8절에 보니까 육신으로 난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뭐라고요?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는다 했잖아요. 약속의 자녀 그 누구를 9절에 보면 누구누구를 말하고 있죠? 이삭하고 또 여기 이름은 안 나와 있죠. 이스마엘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죠? 사라에게 약속한 그 이삭이 되잖아. 그죠? 근데 이스마엘은 약속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은 여러분들은 영원전부터 택한 약속의 자녀예요. 그렇죠? 이거는 뭐 어떤 내가 행위로 되는 겁니까? 은혜로 되는 겁니까? 은혜로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부모에게 낳았다, 어떤 시대에 낳았다, 어떤 나라에 낳았다, 이거 그런데 그것 때문에 복도 되고 화도 되는 그 결정이 되는 거예요. 결정이. 저는 우리 성은이가 이런다. 아빠 원망할 게 많지만 우리 할머니도 원망할 게 많지만 그래도 북한이 아니고 남한에 내려갖고 내가 이쪽에서 산 사람 돼서 할머니한테 감사하고 또 아버지가 예술 믿어갖고 내가 예술 믿게 돼서 그것만큼 감사한데 다른 걸 원망이 많대. 북한에 할머니 할아버지 그대로 있었으면 자기 지금 저기 김정은 밑에서 어떻게 되겠냐 이거야. 그다음 또 아빠가 예수 믿어도 자기도 예수 믿게 돼서 정말 큰 걸 받았으니까 너무 그것만큼 감사하대요. 그거라도 감사하니까 너무 좋더라고. 또 그래 내가 그걸 기도한다. 아이고 우리 성은이가 깨달아가지고 원망과 시비가 없이 과거가 다 감사하는 성은이가 되게 해달라고 그래 기도합니다. 보니까 자 여러분들 자 봐 북한에 난 게 무슨 죄가 있어서 북한에 났어? 아니잖아. 그죠? 남한에 난 게 뭐 자기가 잘해서 남한에 나서 그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그 은혜잖아요. 은혜. 그죠? 택함 받은 거. 그것만은 그런데 그 택함 받아서 하나님 자녀였다는 게 얼마나 큰 건지 좀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잖아. 이 세상 거 아이고 나는 지금 뭐 세상에서 잘난 사람들 저 외국에 그 사람들 보면 푸틴 그래 잘난 게 요즘은 아이고 우크라이나 친구가 그렇게 후회한다 하더라고. 그것 때문에 자기가 지금 실각할 수도 있거든요. 또 뭐 돈 많은 재벌들이랑 다 좋겠어요? 여러분들? 세상이 막 돌아가는 거? 또 우리나라 또 정치판 보세요. 뭐 그게 전부 눈에 보이는 그게 전부 다 같아. 해봐야 뭐 몇 년을 할지 알 수가 없어. 그지? 알 수가 없어. 그 눈에 보이는 어떤 그 좁은 세계, 그렇죠? 자기도 넓게 본다고 하지만 그거 다 사망사 날이 좁은 세계야. 그러다가 몇 년 권세 길어봐야 몇 년 왔다 갔다 하다가 죽어버려. 또
우리 조국이 한때 반짝반짝 빛나더니 요즘 비참해졌지. 자, 김영임 목사님 몇 년 반짝반짝 해보다 조국같이 되고 살고 싶어요? 예? 그렇게 살기 싫어요? 세상이 다 그런 거야. 몇 년 반짝반짝했다 후회하고 살고 이러는 거야. 근데 지금 김영미 집사님은 이 영혼을 보고 살잖아. 그럼 생각이 김영미 집사님 폭이 넓어요? 조국이 폭이 넓어요? 예? 아이고 누가 보면 저 여자가 이상한 여자다 하겠는데 우리는 아멘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세상 사람들은 아이고 저게 뭐 무슨 권세 자리 하나로 올라가 봤어. 이렇게 자기들은 무시하게 하지만 우리는 딱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아이고 우리가 지금 참 생각이 폭이 넓고 소망이 큰 거고 진짜 알맹이를 찾고 있지. 아이고 저게 사망산 아래서 쏟고 쏘고면서 살고 있는 사람들. 지 잘난 줄 알았는데 그 잘난 것도 아니야 보니까. 응? 자,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약속받았다는 게, 이거는 내가 잘해서 된 게 아니라도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약속해갖고 온 거야. 그러니까 저는 우리 칼빈의 5개 교리를 여러분들 잘 외우길 바라요. 뭐 순서는 무조건 선택이야. 그죠? 무조건 선택이야. 근데 무조건 선택한 자를 키우기 위해서 또, 모든 전적 부패한 거야. 전적 부패 인간을 그런 세상에 또 나를 그렇게 던져 놓은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무조건 선택한 자들을 위해서 그 안에서 그렇게 해놓고 제한 구속을 했다 했잖아. 무조건 선택한 자들을 구속하는 거야. 그러니까 제한 뭐야? 속죄라고도 하고 제한 구속이라고도 합니다. 그죠? 누구든지 다 예수 피권을 입히는 거 아닙니다. 무조건 선택된 택한 자에게만 전적 부패 속에서 속죄를 해주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의 사흘대속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또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데 하나하나가 불강력적인 애야.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뭐든지 되지 뭐 내가 안 한다고 되는 거야. 된다고 하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고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된다 했잖아요. 모든 게. 그렇죠? 이게 젊어서는 이해가 좀 잘 안 돼요. 이런 예정론들이. 특히 9장 말씀 이해가 많이 안 돼서 돼요. 근데 이것도 우리가 자기가 많이 부인되고 자기 세상이 많이 부인돼 보고 나서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걸 점점 깨달을 때 이게 예정론이 깊이 들어오지. 그럼 사람이 뭘 한단 말이야. 사람이 하는 게 있어야 안 돼. 이런 사람에게 들어오질 않는 거야. 아직까지 자기가 세상에 대해서 내 힘으로 뭐 해볼 수 있다는 사람들은 이게 잘 깨달아지질 않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칼빈이 그 시대에 잘난 사람이거든요. 예? 예. 우리 칼빈이 여러분들 보니 그 시대 굉장히 잘난 사람입니다. 지금 말하면 아주 엘리트 중에 엘리트입니다. 그 사람이. 그런데 우리 모세도 그 시대 엘리트 중에 엘리트잖아. 그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만들려니까 하나님이 근데 모세하고 칼빈은 좀 하나님 다르게 했더라고. 왜냐하면 칼빈은 항상 아파가지고 몸이 아픈데 한다는 거 얼마나 힘들겠어. 그런데도 꾸준히 설교를 하고 성경 연구를 하고 가르치고 아픔을 갖고 아프다고 이렇게 하질 않았어. 60에 돌아가셨는데 엄청난 일을 많이 했어. 아픈 몸을 가지고. 그러니까 그래서 겸손한 거야. 겸손한 거야. 그게 아니라 건강해서 막 날 때 얼마나 교만했겠어. 그렇죠? 모세는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 모세는 엘리트 중 엘리트로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40년 동안 아무것도 못하도록 광야에서 아무 일도 못하고 40년을 사니 나중에 완전히 자신 없는 사람이 됐잖아. 그렇죠? 그게 잘난 자기가 부인돼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내까지 돼버렸잖아. 그렇죠? 그렇게. 그런 데서 이제 거기서 양을 치면서 양과 목자의 관계도 많이 배우고 오지. 그런데 하나님이 80년 딱 되니까 완전히 죽었다 싶으니까 이제 불러갖고 다시 이제 만들기 시작하잖아. 그렇죠? 근데 옛날 40년 동안 배웠던 세상 것도 그때 이제 다시 써먹을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시작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가지고 그럼 또 40년 동안 일을 하는데도
아이고 얼마나 힘든지 백성들이 얼마나 애를 먹여. 백성들이 모세를 죽이기까지 하려 했잖아요. 예를 들면은 우리 성도 우리 삼본교 성도 나를 죽이려고 한 거나 똑같은 거야. 내가 같으면 놀래 자빠지지 않겠어. 아니 우리 교인들이 나를 죽이려고 했어. 돌로 쳐 죽이려고 한다고 나오지 보니까 여러분 그지? 그죠? 왜 웃어 옥녀 씨? 그런 어려움도 겪는 거지, 그렇지? 그러면서 저는 그 모세를 내가 갖고 기도할 때는 그래 합니다. 내가 이제 내 기도 가운데 이제 처음 한 몇 번째가 모세 같이 겸손하고 충성된 종이 되게 해주세요. 모세를 왜 겸손하다 하는가 하면은 제 백성들이 모세를 쳐 죽이려 하는데도 하나님 그러면 내가 저 멸해버리고 내가 다른 민족으로 이렇게 세워서 이렇게 하겠다니까 안 된다고 막 하나님 앞에서 그럼 나를 죽여달라고 이랬잖아요. 그죠? 그렇게까지 겸손한 사람.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모세같이 겸손한 자가 없다고 하나님 직접 말씀을 한 내용이 있어요. 보니까. 그럼 저도 나를 사랑을 막 해줬는데도 이게 감사는 못하고 날 쳐 죽이려는 사람들 앞에 또 저 다 멸해버리고 내가 새로운 민족을 이루어주겠다 할 때도 진심으로 그러려면 나를 죽여주세요. 이렇게까지 겸손할 수 있을 때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겠어요. 그렇죠? 맞죠? 그런 여러분들 되라는 뜻은 아닙니다. 이렇게 그걸 보면서 이제 우리는 모세는 또 하나님 만들어서 나가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라는 게 이게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국률하심을 입고 오늘 여기 보면 국률 여길 자를 국률 여기고 이랬잖아요. 국률 불쌍히 여기면서도 우리 연약하고 부족한 것을 무시하고 이렇게 안 하고 답답해 하지 않고 그걸 불쌍히 여기고 그를 구원하려고 여기시는 거예요. 그렇죠? 국률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면 사랑한다 이 말이야. 또 믿음을 선물로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믿음을. 우리가 참 믿음이라는 거 이건 오늘 좀 중간하는 주제인데 얼마나 하게 될지 모르겠네요. 그런 우리가 되는 거예요. 저는 왜 이런 말을 먼저 하는가 하면 첫째는 우리가 이런 하나님께 받은 소망과 은혜와 그 선물을 우리가 깊이 좀 알아야 돼. 이제 우선 껍데기라도 지금 알고 여기 소망을 가지면 이걸 우리가 오늘 배운다고 다 아는 게 아니거든요. 또 내일 또 은혜를 주시면 내일 또 알고 그죠? 하늘나라 가면 하늘나라에서 또 더 알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들 지금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들 이 정도 신앙생활 더 알아왔지 옛날 그대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한 해가 이제 시작되면 그래도 한 해 소망이 있어야 되나 특별히 더 우리 알았던 거지만 다 새롭게 소망을 가지는 거야. 전에 알았던 거 다르니까 또 다시 더 깊이 새롭게 그 가치를 알았으니까 금년에는 과거와 같지만 오늘 또 새로운 이 소망을 가져야 되지 않아요. 금년에 오늘이 11일이지. 11일이지. 그러니까 11일 날수 계산을 보면서 우선 1년이라도 성공해 봐야 돼. 그래서 1년보다도 더 짧게 저는 한 주일을 성공해 보는 여러분들이 되면 좋겠어. 한 주일 단위로 주일. 그러면 주일날 은혜를 많이 받을 것 같아. 주일날 말씀이 한 주일. 그런데 한 주일 단위로 사는 사람 1년 성공할 거라고 나는 봐요. 알겠죠? 그것보다 더 좋은 건 하루하루를 성공해서 사는 사람이 더 좋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것보다 더 어려운 거는 저도 그것까지 잘 못한다. 찬송가라면서 순간순간 주님으로 함께 오바고 일보일보 주님으로 동행켜서 그거는 산다싱이 파리에 가서 5시간 주님 잊어버렸다고 했는데 나는 그것보다 더 잊어버려. 산다싱 거짓말한 거 아닐까? 나는 그 말이 믿어지지 않아. 어떻게 5시간만 잊어버리고 살겠어 평생에. 내가 그 세계를 못 들어가서 모르나? 난 다윗봐도 5시간 넘게 잊어버리고 사는 것 같은데. 그렇죠. 많이 잊어버리고 살았잖아. 그렇지. 다윗. 그렇죠. 보니까. 그래. 하여튼, 그것까지는 내가 못하고. 찬송가 유재 목사님은
또 그렇게 살았다는 그렇게 살기를 선해서 순간순간 주님으로 함께하고 일보일보 주님으로 동행케 할 수도 있겠죠. 저는 그래도 좀 가깝게 생각하는 거는 우리 빌라델비아 교회를 생각하는 거예요. 빌라델비아 교회는 지극히 적은 능력을 하고 내 말을 지키면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해도다 하면서 내가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 하나님의 말씀 계속해서 오잖아. 그죠? 그때마다 그래도 힘써서 하나님 뜻이 뭐지? 하나님 뜻이 뭐지? 이렇게 조금 잊어버리고 실수를 하더라도 그래 그저분이 그렇게라도 가는 정도는 너도 조금 해보지 않았겠어? 이렇게 좀 가깝게 느껴지는데 산다싱의 말은 도무지 나는 이해가 안 되고 그 다음에 순간순간 뭐 일보일보는 한 희망사항이지만 그렇게 못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평생을 말하는 어떤 순간순간 어떤 한 토막에는 그렇게 살죠. 그렇죠? 그래갖고 이제 저는 우리 신앙생활이 이제 그런 거죠. 그래갖고 이제 하나님 앞에 내가 이런 소망을 여러분들이 일주일 단위 이제 자꾸 그냥 하나님 나를 연, 월, 주, 일 이렇게 쪼개주는 것도 하나님 다 뜻이 있어 그런 거니까 날마다 새로워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새로워지기를 바라고 우리가 신앙인들은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70번씩 70번도 용서해 주라는 게 우리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최종까지 일어서는 사람이 승리자라는 겁니다. 이게 연단이라는 게 넘어졌다가 일어섰다가 하는 건데 주님의 사랑을 믿고 주님의 능력을 믿고 끝까지 그를 붙들고 가는 사람이 승리한다는 거예요. 소망을 가지고. 그런데 가다가 좌절해버리는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런 번씩 7번만 넘어지겠습니까? 아니지. 많이 넘어지죠. 그렇죠? 근데 넘어질 때 죄송합니다. 낙심하지 주님 꼭 붙들어 주세요. 이렇게 하는 사람은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꼭 붙들어줄 거 믿고 나가는 사람은 결과적으로 승리를 하게 되고 그런 사람이 됩니다. 근데 내 같은 게 뭐 이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런 말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자꾸 이렇게 듣다가 보면 그런 소망이 생기고 힘이 생기는 겁니다. 제가 새로운 걸 자꾸 안 하고 어떤 거는 있는 것들을 자꾸 말하는 거는 자꾸 제가 뭐 설득하려는 거 아닙니다. 저도 어릴 때는 모르고 설득하려고 했는데 그게 아주 그게 요만한 거더라고 보니까. 제가 선포하는 거 성경은 선포라고 나오잖아요. 선포하면은 하나님이 될 사람은 자꾸 들어가지고 되게 만들더라고. 성경도 내가 연구를 해볼수록 주님께서 반복적으로 많이 가르치셨더라고요. 갈릴리에서 가르쳤던 것들을 또 어디야 이제 3년 거의 가르쳤다가 예루살렘 올라가는 길에 또 다시 가르치는 것도 있고 우선 팔복 같은 거 산상보험 말씀이 마태복음은 처음 복음 갈릴리 초반에 시작됐잖아요. 근데 누가복음에 보면 그 내용이 예루살렘에서 올라가기로 작정하고 한 3년 갈릴리 사역을 마치고 이제 6개월 정도 남은 기간에 이제 6개월 기간이라는 거는 저기 뭐고 갈릴리를 떠나가지고 예루살렘 와서 순교하기까지가 6개월 기간이거든요. 올라가는 길 예루살렘을 떠나서 이제 나오잖아요. 그 기간 동안에 보면 올라가는 길에 주님께서 또 그 산상보험 같은 그 말씀을 또 다시 하시는 거예요. 보니까 그러니까 같은 그 외에도 또 덜한 말씀들이 반복을 하는 말씀이 여러 군데 있어요. 보니까 알겠죠? 어릴 때만 한 말씀이 아니라 이게 좀 어떤 커서도 또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또 외식하는 서인과 바리새인들이요 그 말씀은 예수님이 그 누가복음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올라가는 길에 하셨는데 마태복음에 보면 십자가 못 박기 이틀 전에 3일 전에 또 그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같은 말씀이라도 그때마다 듣는 거에 따라서 깊이와 넓이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진리라는 게 맨날마다 새로운 게 아니라 같은 말씀 아닌데 깨달아 갈수록 새롭게 또 내게 역사하고 같은 말씀이 그죠? 하나의 말씀 무한한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성구를 몇 개라도 탁 혹시 붙잡고 있으면 어릴 때도 역사했던 그 말씀이 지금 내가 컸잖아요. 나이가 이럴 때도 역사하게 돼. 그러니까 말씀을 보면 확실히 외우란 말이에요. 적게 외우더라도 내 생활에 다 말씀은 나 어릴 때부터 연결이 다 됐다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걸 외워도 토막토막 외우면 힘이 없어요.
알겠죠? 하나를 확실히 외우면 외우고 여대로 살아보면 배웠던 말씀들이 저절로 성령으로 연결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연결이래. 근데 그 확실히 배우지 못하고 확실히 배우지 못하면은 이게 다 토막토막 연결이 안 되는 거야. 내 생활에도 적용도 안 되고 그 말씀이 연결이 안 돼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믿음이 어려도요.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은 곧 조금 배운 말씀 다 연결이 됩니다. 삶에 조직적으로. 근데 뭐 외식의 사람들은 뭐 목사라도 해줍니다. 외식이 있고 성령을 안 받으면 토막입니다. 알겠습니까? 그게 생명이 없는 겁니다. 그것들이 아는 것들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제 금년에 이 소망을 가지고 삽시다. 그래서 저는 믿음의 사람들이 나이가 들어갈수록 어떨 때는 늙어가잖아요. 그렇죠? 늙어가면 사람이라는 게 그 몸이 늙어가고 힘이 없으면요. 모든 게 생각이 소망이 없어질 수 있습니다. 뭔가 기쁨이 없어지고 평안이 없어지고 소망이 없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게 대표적인 세상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그런 게 없으니까 나이가 들어서 일도 없고 뭐도 없고 빨리 늙어버립니다. 뭐부터 늙는가? 생각부터 늙습니다. 생각이 벌써 늙어가고 몸이 같이 늙어지는 거예요. 이게 알게 힘이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믿음의 사람들은 확실히 다른 게 젊을 때보다도 믿음 있는 사람들은 늙어도 소망이 있는 거야. 오늘 또 감사하고 또 깨달은 게 있고 늙어갈수록 소망이 있는 거야. 또 기도할 게 많아지고 그렇죠? 더 과거를 보면 모를 때는 다 후회스러운 건데 지금 보면 너무 감사한 것밖에 없고 미래를 보면 전에는 다 젊을 때는 모를 때 불안하고 그렇죠? 힘들었는데 지금은 주님의 그 은혜를 믿고 가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한 아브라함이 그 믿음으로 나간 것 같이 도로 기대를 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나가. 이런 사람 바뀌는 거예요. 바뀌는 거. 여러분들이. 그걸 보면은 저 사람이 살아있는 신앙이다. 저게 죽은 외식의 신앙이다. 알 수가 있어. 근데 거기다가 어떨 때는 좀 몸이 뭐 아플 수도 있어. 근데 저는 칼빈을 존경하는 이유가 뭐냐. 아픈데도 그래도 소망을 가지고 이렇게 살았어. 그 죽을 때도 무덤을 평범하게 해놔라. 특별히 만들지 말아라. 이렇게 신앙의 사람도 다 그래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 오늘 뭐 김영임 사님 지금 며칠 전 아팠는데 그동안에 며칠인지 모르지. 그때 칼빈같이 살았으면 좋았겠는데 살았는지 내가 알 수가 없고 정말로 저도 우리 조양자 아플 때랑 이렇게 보고 옆에서 볼 때도 야, 저 아픈데도 주님께 대한 소망을 갖고 산다는 게 굉장히 큰 믿음이더라고. 알겠죠? 근데 어차피 사람이 늙고 죽을 때도 진짜 아픕니다. 고통 속에 나중에 죽습니다. 근데 믿음이 있으면 그 고통을 이기고 고통스럽지 않대요. 알겠죠? 그 믿음의 사람들이 돌아가실 때는요, 어떤 사람들은 아파서 막 힘들어서 죽어가는 사람도 있고, 아플 것 같은데 그때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아픔보다도 감사가 넘쳐갖고 순교자들이 그 아픔이 있긴 했는데 그 감사가 넘쳐서 아프지 않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플 때 한번 그런 생각을 해보세요. 알겠죠? 우리 인자 집사님도 내가 뭐 아픈 거 마음에 안 좋지만은 마음도 힘들게 생각하지만은 본인이 힘써서 아플 때 내가 정말로 감사하고 살아볼 수 있을까? 이게 잘 연습이 되면은 육신이 아픈 것도 빨리 낫게 해주실 거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해봐요. 저도 알겠죠. 예? 예. 사람이 사는데 아픈 게 제일 힘든 거예요. 어떤 것보다도 늙는 것보다 늙어서 왜 힘들어? 아프니까 힘들지. 힘이 없어. 두 번째는 힘이 없으니까 힘들고. 제일 아픈 게 제일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어디야 하늘나라에 계시록 21장 4절에 하늘나라를 또 말하면서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니까
눈물을 씻어주시고 그 나라는 또 사망이 없고 아픈 것이 없다. 저는 아픈 가족들을 보면서 내가 살았기 때문에 아픈 것이 없다. 몸이 아픈 것도 힘들고 마음이 아픈 것도 힘들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래요. 그래 이제 제가 지금 설교를 여기까지 했는데 그럼 오늘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오늘 그 주일 주제로 말한다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예요. 그러니까 일단 제가 말한 여러분들 그런 위치에 있다는 거를 그걸 감사해야 되는 거 그냥 배워가면 모르는 것 같아. 예. 제가 자주 말하잖아. 배고파봐야 배부른 게 감사가 있고 병들어봐야 건강하게 감사하고 나쁜 사람에게 세달려봐야 좋은 사람들 알고 그렇죠? 예? 예? 당연한 거 여기는 것도 당연한 게 아니라 전부 감사를 아는 거는 당연한 걸 한번 뺏겨봐야 아이고 당연한 게 아니고 하나의 은혜구나 알게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거는 평생 우리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말한 우선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았다.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로 긍휼을 받고 믿음을 선물을 받다. 이거 참 간단하다나 지금 이거 엄청난 큰 거예요. 큰 거. 이걸 알면은 근데 이걸 배워가는 거죠. 우리가 사실은 평생. 그럼 배워서 아는 것만큼 알았어요? 그러면 우선 감사가 있는 거예요. 은혜에 대한 감사가 있는 거고 감사하면 말로만 립 서비스만 그러는 게 아니라 양심에 아우 내가 이렇게 주님 나 위해 나 이렇게 다 해야지 하는 이런 양심이라도 죄송한 마음이 있어야 돼. 내가 혹시 배반했다 할지라도 그죠? 근데 거기다가 더 양심이 힘있게 되면은 이제 주님께 나도 이렇게 그 생명을 드리고 뭐 생명까지 못 드려도 힘을 다 드려야만 만족한 거예요. 그렇죠? 생명을 드려야 또 만족한 거예요. 그렇죠? 순교자들이 원하는 것 같이. 근데 아직도 우리가 힘들으니까 못 하겠어. 아이고 나 힘드니까 못 하겠어. 주일날도 힘드니까. 아이고 친구들이 만나자겠으니까. 또 누가 욕하겠으니까 이래갖고 어떤 좀 몸이 좀 아파갖고 눕고 싶어. 그래도 내가 주일인데 가야지 또 이렇게 하고 이런 어떤 그럴 때 신앙의 사람들은 백목사님 설교도 그래 나오더라고. 신앙의 사람들은 같은 걸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다 좀 힘이 들어가서 해야 너무 좋다. 이거 힘 안 들게 하면 그 만족이 안 된다 이거야. 저기 있는 분들 다 하나님 뜻을 이루는데 좀 더 힘이 들어야 만족이 되지요. 이인자 집사님 그렇지요. 이인자 집사님이 나보고 저번에 내가 무슨 콘서트 얘기하니까 자기를 너무 본인 보고 그랬다는가? 뭐 우리 삼봉교회 교인들 보고 그랬는데 본인을 너무 높게 생각한다네.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그러니까 나보고 해봐 콘서트 공짜로 좀 가는데 돈 주고는 안 가는 정도래. 그래서 이제 콘서트 목사님 내가 콘서트 좋아해요 그러더라고. 그러면서 그래 뭐 나도 아는데 뭐 집사님이 예배 놔두고 가고 이러지 않겠지. 그러니까 공짜로는 가는데요. 그 정도는 좋아해요. 그런데 돈 주고는 안 가는데 이제 알겠어요. 알았다. 근데 그랬어요. 이제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렇게 자 여기 있는 분들 저는 그래도 아이고 이왕이면 예배 쉽게 저도 어릴 때는 뭣도 모르고 좀 쉽게 하면 안 되겠어. 은혜가 좀 떨어지면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근데 젊을 때라도 한참 은혜가 불탈 때는 주님에서 어려운 일이 있으면 더 좋고 그래서 찬송가 93장 찬송을 그때 많이 부르잖아요. 주일학교 때. 부름받아 나서님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면 더 좋아. 그래야 마음이 시원해.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으면 들 막으리까? 그 다음 2절 아울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왜? 제가 새벽거든 그 희망 없는 데 가가지고
이거 하나님이 이게 구원하면 구원할 거라고 내가 외쳤더니 정말 걔들이 단체로 걔로 오더라고. 그 기적도 봤다고. 다른 사람은 안 된다 하더라고. 또 근데 김영미가 사는 동네 그 동네도 저 밑에 그 골짜기 쪽에 아주 저 태국도 있는 쪽에 있잖아, 그죠? 그쪽 동네는 험악하거든. 거기 밤에 사람들이 무서워서 못 가요. 그래갖고 내가 전도했던 교회 잘 나오던 애 중에 하나가 나중에 교회를 좀 안 나오더니 걔들이 칼부림 나고 걔가 죽었어 나중에 보니까. 그 동네에서. 근데 밤에 가면 다른 애들이 날 건드리잖아요. 그럼 걔들이 와서 나를 막 보호해줘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내가 다 봤단 말이야, 보고. 그러니까 거기도 구원이 되는 거야. 태국도 부원정 애가 전도하니까 오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걸 보잖아. 복음 나올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고 세상에 막 미혹받아가지고 소돔성 그런데도 구원이 되는 거예요. 또 보니까 그게 다 해봤어. 내가 왜냐하면 저기 부산 가면 저기 어디더라 거기 어디지 구덕 터널 지나서 그 위에 버스 터미널 있는 데로 사상이라 사상 쪽에 신방을 갔는데 그 엄마가 포주야, 포주. 근데 그 애들이 참 착해요, 보니까. 전도하러 저 집에 들어야 되나? 내가 막달라 마리아를 구원하는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이제 걔들을 했는데 자주는 안 가지. 어쩌다가 이제 가지. 그러면 걔들이 신앙생활을 잘해요. 나중에 보니까 그런 교회도 꼬박꼬박 오고 애들이 그렇게도 해보고. 근데 엄마가 반대를 안 하고 잘 보내주더라고, 그렇죠? 그런 것도 다 이제 하나님이 한창 은혜를 드릴 때는 그런 게 찬송가 실상이 그게 앞에 찬송가에서도 그 지은 사람이 그냥 지었겠어. 자기가 체험하고 이래서 지은 거 아니겠어, 그분도, 그렇죠? 그런 식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이렇게 그때 그 소망을 가지고 이렇게 되니까 자, 내가 우선 주일 둘째 주일 하나는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로서 우리가 긍휼을 받고 입었고 또 믿음의 선물로 받은 자다. 이걸 참 알고 또 거기도 에베소 1장 3절 같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과 우리 예수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바로 우리의 복을 주었다. 이래 돼 있잖아, 그죠? 이런 걸 다 알고 나면은 그래, 이 땅에 썩어질 거하고 이 비가 안 되지. 또 그것도 첫째 가치를 가지고 살고 두 번째는 또 능력도 믿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아골골짝에서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니까 인간이 안 된다, 하나님 뜻이면 된다. 그거 해보니까 되는 거지, 그렇죠, 그죠? 세상에 음령에 쩌들어 있는 사람도 하나님 구원하면 구원이 된다 이거야, 알겠죠? 그래서 저는 누구 보고 어떤 사람은 안 된다 해서 절망하지 않아요. 하나님 뜻이면 되고 뜻이 아니면 안 된다. 저 사람 될 것 같다 이래도 생각 안 해요. 어떤 누가 아이고 목사님 그 사람은 좋고 그것도 알 수 없대도요. 그것까지 나도 어떤 사람 그 사람 희망이 없고 그것도 알 수 없대도요. 네 그러거든요. 나는 할 일이 뭐냐면 하여튼 내가 소망을 가지고 내가 그들을 소망을 갖고 구원하는 것밖에 없어요. 저는 이제 그래가지고 내가 이 소망을 가지고 이렇게 여러분들도 이제 그런 소망을 가지시란 말입니다. 근데 가다가 사람이니까 이런 번 넘어지죠. 어떨 때는 막 세상이 막 몰아치우고 또 내 안에 마귀가 막 발동을 하고 어떨 때는 아픈 게 막 오고 내 현실을 어떻게 내가 하나님이 그래 만들어 내 몸도 생각지 않게 아픈 거야. 어떨 때는 어떨 때 생각지 않게 막 외부적으로 어떤 어려움이 올 수도 있는 거야. 그렇죠? 이건 참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그 가운데 우리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걸 잘 알아요. 형편이 좋아야
좋아서 이걸 뭘 만들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 마세요. 알겠죠? 아니야. 나는 여기서 어떤 형편이 남풍이 북풍이 뭐 이거 와도 난 하나님을 주신 그 구원을 큰 걸 알고 그 나를 나의 아버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전지전능하신 분이고 이 모든 게 나를 만들기 위해서 온 거니까 내가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을 믿는 것과 믿고 소망하는 여기 흔들리지만 않으면 되는 거야. 그러면 어떤 형편이 와도 평안하고 감사한 거야. 도리어 그는 어려움이 올수록 하나님의 크심은 더 알게 되고 하나님의 약속은 더 튼튼하다는 걸 내가 더 믿게 되는 거지. 믿음이 없을 때는 저도 생각해 봤습니다. 아이고 주님 좀 평안하게 좀 해주세요. 좀 쉽게 해주세요. 좀 힘들지 않게 해주세요. 이게 먼저야. 어느 정도 신앙은 있으니까. 너무 신앙이 없으면 아예 배반하고 가버리잖아. 그죠? 그죠? 근데 이 신앙이 있으니까 좀 현실을 좀 편안하게 해주세요. 뭐 이렇게 하지요. 그렇죠? 그러나 이제 신앙이 살아있을 때는 현실을 편안하게 해달라고 안 해요. 여기서 하나님을 더 배우게 해주세요. 어떻게든 내가 여기서 다 충성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게 달라집니다. 자기가 어떤 상태에 따라서. 여러분들은 자 신하시사님 너무 힘드니까 좀 여보 좀 편안하게 해주세요. 이것도 믿음 없는 건 아니야. 근데 집사님은 지금 그런 상태예요. 아니야. 북풍아 오라 남풍아 오라 이런 상태예요. 대답을 안 들어야 되겠다. 알겠어요. 본인 알아서 하세요. 예. 알아서 하세요. 알겠죠? 예. 그래도 그럴 때도 있어야 되잖아. 북풍하라 남풍아 오라 할 때도 있어야 안 되겠어. 그지? 응? 그래서 사람이 근데 또 사람이 넘어지기도 해야 겸손해질 거 아니에요. 내가 넘어져 봐야 아이고 이게 내 힘으로 어느 때 내 힘으로 한 거 처음에 이렇게 하나의 은혜로 하다가 좀 사실 어느 때 내가 하는 게 돼버릴 때가 있어. 습관적. 제자들이 오병의 표적이 말씀을 보고 막 넘쳐서 은혜 받고 갔는데 어느새 주님 잊어버리고 하면서 자기가 막 하는 줄 알고 이렇게 하다가 주님 잊어버렸잖아. 그죠? 잊어버리니까 하나님이 또 흔들어가지고 깨우쳐갖고 우리가 주님 잊었고 살았구나. 이제 알게 만들잖아요. 그죠? 이제 사람이랄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잘 몰라요. 나를 양육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알고 알아서 양육하시는데 우리 훈련을 받는 사람이 잘 알겠어요? 훈련을 시키는 사람이 잘 알겠어요? 훈련시키는 사람이 잘 알 거 아니야. 그렇지? 하나님이 잘 알지. 우리는 훈련 받고 있기 때문에 잘 모르는 거야. 다만 거기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힘들 때 여러분들이 좀 그래도 깨어서 준비가 됐을 때는 힘들지만 더 하나님을 확실히 배우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외부의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말씀을 어떻게 믿고 있느냐가 이게 중요해. 이게 있으면 어떤 것이 와도 평안하고 담대하고 소망이 있는 사람이 되는 거야. 근데 믿음이 조금 없어져 버리면 어떻게 돼? 현실을 좀 편안하게 해달라고 하는 그게 되잖아요. 그죠? 요게 왔다 갔다 하는 거 우리도. 다윗도 그런 거고, 우리도 그런 거고. 우리만 그런 게 아니에요. 신앙의 사람 우리 누구야? 아브라함도 그랬던 거예요. 그런 시험에서.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금년에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 가다가 이런 번씩 일곱 번씩 이런 분을 용서해 주라는 게 그 뜻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싹 서가지고 근데 오늘 좀 믿음에 대한 걸 하고 끝내려 했죠. 그래 이제 왜 유대인들은 왜 실패했고 이방인들은 왜 성공했느냐? 의를 쫓지 않은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다. 믿음에서 난 거거든. 그러니까 의는 뭐냐? 여기 의와 믿음은 같은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냐? 우리 하나님 앞에 의는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의 살대속을 믿는 게 의지. 인간 행위가 그거 아닙니다. 율법적 행위, 우리 신앙적 행위라고 합시다. 근데 율법이라는 행위라는 것도 완전히 구분된 어떤 말씀을 자기가 지키는, 자기를 위해서 지키는 거고, 신앙이라는 건 좀 포괄적인 거니까 그거는 구분을 할 수도 있지만, 진짜 신앙은 하나님이 주님이 의로 여겨주시는 거. 우리 믿음으로 의롭다는 말씀을 많이 배웠죠. 성경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그러니까
그 빌립보 3장 바울 3장 9절에도 바울이 뭐라고 했죠? 내가 가진 의는 행위에서 난 게 아니고 믿음에서 난 하나님의 의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우리의 의는 하나님이 말하는 의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옳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옳다는 건 뭐냐면은 그게 의예요. 그러면 그 의가 믿음의 의예요. 믿음으로 난 의라 했습니다. 그 믿음이 뭐예요? 믿음이 결과적으로 주님이 나를 다해서 사랑했다. 그래서 그가 세상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부활했다. 근데 그 의는 그렇게 한 의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같은 온전하고 그게 조금 더 부정함이 없는 자를 만들어 놓고 우리를 그때 그게 오늘 그 9장 23절 같이 읽어보시죠. 9장 23절. 22절부터 23절 두 절을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만일 하나님이 그 진노를 보이고 그 능력을 알게 하고 자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이 있고 오래 참으심으로 간영하시고 또한 영광을 받기로 예배하시면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부여함을 알고자 하시더라도 무슨 말이야? 우리가 영광을 받기로 예배하신 긍휼의 그릇이야. 우리들은 알겠죠? 그 앞에 또 다른 사람들은 뭐라고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이야. 두 가지가 있어. 그래 우리가 영광을 주님의 영광을 받기로 예배하신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우리가 영광이라는 거는 그 자기가 은혜를 받아가지고 정말 감사하는 그 대상이 영광을 받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는 그럴 때 영광을 돌린다고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 그죠? 예.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정말로 감사까지 할 수 있는 게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고 하나님은 그 영광을 받으실 만한 분인데 우리가 영광을 못 돌리면 그건 영광의 하나님이 아닌 거 아니야. 그분은 그러나 저러나 우리에게 영광의 하나님이 맞는데 내가 그걸 알고 모르고에 따라서 내가 영광의 하나님을 아냐 모르냐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알겠죠 여러분들이? 여러분 왜? 그러나 우리는 몰라도 하나님과 만물은 안단 말이야. 우리한테 하나님 베푼 걸. 그렇기 때문에 모든 만물과 이렇게 그 만물과 다른 것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한 걸 하는 걸 보고 영광의 하나님을 찬송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세상에 오실 때 지극히 높은 것은 하나님께 뭐라고요? 영광이고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셔서 이렇게 한 게 그분의 큰 희생으로 모든 만물들이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 얻을 뿐에 만물도 같이 구원 얻게 되니까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그 중에 특별히 기뻐하심을 입은 우리 택한 백성 중에 하나님과 평화가 맺어졌어. 다시 연결되는 평화로다. 우리가 이게 믿음이야. 그러니까 의가 자 하나님의 여기 의라는 건 의를 입었던 하나님의 의를 말하는 거예요. 의는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 의밖에 없어요. 세상에 천군 천하에 영원히. 근데 인간의 의는 뭐예요? 그 하나님 의를 내 거로 믿는 게 의예요. 그렇죠? 인간이 무슨 의롭다 할 수 있겠어? 참 인간이 아무것도 참 미련하고 아무것도 몰라서는 시편 139편에 다윗의 시편을 보세요. 인간이 그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 지은 게 신묘막처가 돼. 그렇지? 오장육부를 지은 것도 참 신묘막처가 돼. 여러분들 이정수 씨 뱃속에 이정수 씨 몸 안에 지금 최근에 몇 마리 들어있어? 1쪽에는 넘을 거야. 다른 생명체가 공성에서 사는 거예요. 알겠죠? 그게 균형이 깨지면 병이 들잖아요. 그죠? 무섭지 않아요? 벌레가 살고 있어. 작은 벌레가 살고 있어. 내 몸 안에. 옥녀가 제일 무서워하는 작은 벌레가 지금 옥녀 속에 1조 마리도 넘게 들어있어. 그 빨리 잡아내봐요. 잡아낼 수 있어요? 근데 그거 알아요? 몰라요? 신기하지? 그지? 신기하지? 생명, 또 공성에서 산데도 우리가 그 균형이 깨지면 그게 병이 되는 거라도 알겠죠? 뭐든지. 그 균형을 누가 맞춰요? 참 내가 맞출 수 없어요. 어떤 세포는 또 뭔가 돌연변이가 생기면 어떻게 돼? 암덩어리가 돼버려. 그죠? 또. 그거 내가 맞출 수 없어요. 그럼 이게 늘 왜
이게 계속 안 늙어야 되는데 왜 늙어 또 피부가? 어린 애들은 이게 떨어져 금방 또 재생이 되는 재생되는 것도 이게 이런 뭐 세포의 어떤 맥대가 있는데 여기에 다 지금 이게 맞는지 이게 자꾸 달아간대. 이게 달아가서 없어지면 나중에 재생이 안 된대. 이게 재생시키는 그게 있대요. 세포 끝에 어떻게. 근데 늙어가면 이게 자꾸 없어져 가지고 이게 없어지면 이제 더 재생이 안 된대. 근데 아기 때는 이게 생생하니까 재생이 빨리빨리 되잖아요. 그렇지. 근데 늙어지면 이 재생이 속도가 점점 더뎌진다는 거예요. 그죠? 늙어서 아프면 빨리 안 낫잖아. 그래. 그래갖고 이게 없어져서 나중에 세포 분열이 안 돼가지고 우리가 세포가 있는 세포 그대로 유지되는 거 아닙니다. 자, 이 세포 이게 뼈까지 뼈 세포까지 이 몸 세포까지 언젠가 바뀝니다. 이렇게 뼈 세포는 뭐 얼마 만에 다 바뀌고 이 몸 체세포는 얼마 만에 다 바뀝니다. 그대로 있는 게 아닙니다. 예?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고 얘기해. 다만 내 세포만 있잖아요. 그대로 유지가 되지. 다른 건 다 바뀝니다. 알겠죠? 그럼 이것만 그래서 연구가 요 옆에 이것이 닳지 않게 하는 뭐 오래 산다고 지금 그렇게 지금 연구를 또 하고 있어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참 그런 거 보면 그래 이게 연구를 해봐야 인간이 얼마까지 하겠어 알 수도 없지, 그렇지, 그렇지. 그러니까 한 부분을 아는데도 이렇게 신기한데 하나님이 얼마나 광대하시겠어.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을 다 알겠어 모르겠어. 내가 알고 못 간대도 그게.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인간이 이 과학 연구로 뭘 해서 알 수가 그걸 알려면 뭐 몇천 년을 해도 다 알 수 없어. 우리는 갑자기 딱딱 뛰어남잖아. 하나님 믿으니까 벌써 그 연구를 하는데 턱턱 그 넓은 세계를 또 빨리빨리 알아가는 거야. 알겠죠? 이게 믿음으로만 과학으로 연구한 세계보다 뛰어나게 우리는 더 그죠? 그 세계를 또 알고 또 아는 게 믿음이기 때문에 그런 거야. 믿음이기 때문에 이것만이 하나님과 말씀을 믿는 게 의예요. 예? 근데 그 중에 핵심적인 것 그분이 창조주야. 나를 택한 분이야. 그런데 하나님을 알게 하려고 은혜를 알게 하려고 나를 범죄케 딱 해서 하나님과 끊어져도 보게 했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근데 하나님이 다시 그 고통 속에서 나를 그 멸망에서 구원해 내기 위해서 사람 되오시고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한 살대속을 입혀줬어. 그래서 우리가 중생되고 알게 돼갖고 하나님을 이제 중생되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 은혜에서 끊어져 보니까 하나님이 모든 은혜가 당연한 게 아니고 정말 큰 줄 알고 그걸 알고 나니까 영원히 그걸 가지고 영원히 하나님 은혜를 아는 자로 자라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범죄하는 순서가 꼭 필요하고 범죄에서 예수님의 살대속으로 구원하는 순서가 꼭 필요한 거예요. 이 두 가지 순서는. 그 중에 이게 왜 그러냐면 하나님을 낳을 때부터 우리를 당신 같은 온전한 자로 만드시기로 하고 자녀로서 당신과 깊은 사랑을 교제하기로 해서 영원히 우리 함께 하려고 하는 큰 하나님의 사랑이 그 정점을 이루기 위해서 타락과 신이 하나님이 사람 되어서 십자가에 구속해서 우리 다 주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에게 다 주듯이 오늘 하나님 나를 위해 다 주시는 거야. 이걸 믿고 자꾸 살아가는 사람은 두렵지 않은 거야. 늙어서도 그렇죠. 죽을 때도 두렵지 않은 거야. 소망이 생기는 거야. 그 중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자,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걸 믿는 게 의입니다. 하나님의 핵심적인 게 십자가의 살대속이잖아요. 그 핵심이잖아요. 그게. 근데 그것이 시작이 영원 전이잖아요. 그렇지? 영원 전. 지금 우리가 이래갖고 백모사님 그 살대속이 초점인데 그 완성된 게 우리가 깨달아갖고 계속 자라나가는 게 영혼까지 퍼져나가는 거라 이거예요. 알겠죠?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찬송가 88장 찬송하겠습니다. 88장
주의 주신 화평 믿음 얻기 위해 너의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재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줄 생각 마라. 주의 재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여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밝은 빛에 항상 활동하며 선한 사업을 힘쓰겠네. 자유 얻으려면 주의 뜻을 쫓고 너의 모든 것 희생하라. 주의 재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여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재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사귀겠네. 주의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어찌 말로다 형용하랴. 주의 재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여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은혜를 내려주셔서 이 3일 예배로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저도 또 이 불러주신 양떼들에게 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또 같이 저를 가르칠 수 있게 됨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 이사야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하늘에서 비와 눈이 내려서 꼭 그 열매를 싹을 내고 열매를 맺고 곡식을 내고 돌아오는 것 같이 내 말은 헛되이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모든 것을 창조하고 모든 것들을 심판하고 또 하나님 뜻을 생명을 이루어가는 이 귀한 능력의 말씀인데, 이 말씀이 우리의 지식이 되도록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깨워서 하나님의 지식을 참 가진 이 사람이 돼서 모든 걸 밝히 보고 넓게 보고 아는 무지하지 않는 자 되게 해주세요. 세상에 잘난 사람들이라는 사람이 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무지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래도 조금 하나님을 배워서 조금 지식이 있습니다. 그러나 더 밝게 갖고 영혼을 보고 하나님의 그 넓은 은혜의 세계를 다 보는 저희들 되고 그거를 믿을 수 있고 생명을 저를 다 드리기까지 믿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